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본문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열에 대한 문제는요, 다음 장인 4장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적지 않은 분량으로 이렇게 이 분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목할 만한 일인 거예요. 우리 주목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파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지나친 팬덤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해프닝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들의 공동체여야 하는 교회 안에서는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실 이건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바울은 진단을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들과도 다르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여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과 나이, 또 국적과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시의 말로 빌리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세상에서 정한 신분과 계급을 또 초월해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는 엄연히 다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 세상에는 없었던 그야말로 새로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그 분열은요, 교회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본질을, 복음의 본질, 그걸 훼손하는 영적인 문제로서 지금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공동체 안에 엄연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죄의 권세가 딱 고착화시켜 놓은 그 모든 분리 또 차별 이런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지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로 인한 분열의 모습이라니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자체로 반역이고요. 성령의 하시는 일에 역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를 진단하고는 애들러서 말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지적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그냥 초기부터,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초기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르키코스, 즉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이게 뭐야? 어린 아이들 수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감당하기 쉬운 복음의 한쪽 면만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의 은혜만, 그 은혜만 즐거워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에만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생명뿐만 아니라 저주를 함께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역사 속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그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도 실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복음이 가진 그 생명과 저주의 양면성을 이해를 하고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면요, 결단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에 속한 자인 그 사르키코스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육신에 속한 자는요,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 또 세상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덥석 받게 되지만 복음 속 그 이면에서 동일한 크기로 외쳐지는 그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복은 하나님, 저주는 사탄과 악마가 주는 걸로. 세상은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뇌시켜 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명도 저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 그 어린아이들, 복음의 이면에 담겨 있는 쉽게 소화할 수 없는 그 단단한 음식인 밥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한껏 자기들은 그냥 신령하고 또 영적인 교인이라고 자뻑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쏘아 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사르키코스다. 여전히 사르키코스다. 개척 초기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내세우는 그 교회 리더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줬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며 조수에 불과하다. 교회가 자랑해야 하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세상의 어느 누가 아무리 유능하고 멋있어도 주인을 놔두고서 그 주인이 부리는 그 멋있는 종을 자랑하겠냐? 종인데. 사역자와 조수에 불과한 교회 리더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자랑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교회 분열을 일삼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라는 이 소유격 대우를 데오스의 소유격 대우를 3-4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으로는 교회 리더들을 향한 경고로 또 이어졌죠.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로 이렇게 고용된 거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종말의 때가 되면 불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의 공적, 요게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그랬죠. 에르곤, 이 공적.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에르곤은 주님의 사역에 쓰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내놓는 에르곤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에르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세상 건축자들이 사용하는 건축 재료들이거든요. 그건 다 불에 탄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치장한 것들이지만 불에 타지 않는 세상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사역자들은 자기의 그 에르곤, 자기의 그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걸 보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맞았어, 그래 바로 요거야,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충분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하고는 나는 달라,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이 불에 타서 부정당하는 걸 그 불시험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공로와 은혜, 그 공로가 에르곤이죠. 그 예수의 에르곤만 명확하게 드러나고 남아서 그 예수만 상 받기에 합당하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까지 말씀이 사역자들이 장차 맡게 될 현실인 거예요. 영적 현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붙어 있는 거죠.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그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이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예? 시편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14편 1, 2절 말씀.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지금 시편 말씀에 성소가 나오잖아요. 성소. 이 성소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코데시거든요. 이 코데시는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죠. 이 지성소가 출애굽할 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시편 말씀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고서는 그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증표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군을 지켜보는 이방의 백성들도요,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미지를 가지게 하신 거예요. 이미지를 갖게 한 거예요. 특히 이 지성소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요 지성소에 들어갔죠. 근데 그럴 때도 대제사장은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잖아요.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면 밖에서 줄을 끌어당겨서 나오게 하려고,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줄을 묶고 들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엔 어떤 흠도 용납이 안 되는 곳이에요. 한 발자국도 아무나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면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두신 곳이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이다, 거기는. 바울이 지금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요, 이건 헬라어잖아요. 너희는 곧 교회고,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나오스예요. 신약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 전체는요, 굉장히 컸죠. 방대한 그 성전 전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이 나우스는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었죠. 거기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두려운 초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가 곧 그 지성소라고 말했다는 건, 예? 그 자체로 교회는 사람이나 사람의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바로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다고요. 지성소를 더럽혀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더럽히다는 말은 헬라어 이게 푸데이로라는 단어예요. 푸데이로. 예? 요 단어는요, 사실은 파괴하다, 타락시키다, 썩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더 과격하고 적극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성소를 파괴하면 그런 거예요. 더럽히면이 아니라 파괴하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원어는. 즉 지금 이 말씀이 예? 무슨 맥락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이라는 맥락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서로 시기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게 바로 지성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푸데이로가 파괴하다라는 의미와 또 타락하다와 또 썩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썩는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는 거. 썩는다는 건요, 원래의 모습과 성질, 이걸 완전히 변형시켜서 아예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썩으면요, 치료의 대상이 안 돼요. 그건 복원이 안 된다니까요, 썩은 건. 그 썩은 부분은요, 그냥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데이로라는 이 말뜻 그대로 아주 파괴적인 단어인 거예요, 그냥 이 푸데이로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만큼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멸하시리라. 이 멸하시리라가 똑같이 푸데이로예요. 푸데이로.
파괴시키겠다.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은 그야말로 섬찟했을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막 그랬던 것이 그만큼 영적으로는 큰 문제요, 죄였던가? 그러면서 돌아보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 가운데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떠받들고 그로 인해서 나의 자랑으로 삼는 행위, 그렇게 나의 당파와 다른 당파에 속한 자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헐뜯으면서 교회 분열을 유발시키는 일, 이건 영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소위 칼빈주의니 개혁주의니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갈래 분열을 초래하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노출되곤 하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나 또 행실적으로나 좀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나와 다른 신앙 또 나와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로 몰아세우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갈래가 있는 것이냐 떠들어대는 게 우리들 아니냔 말이에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우리는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의 집합체이기도 해요. 교회가. 예? 그래서 서로를 긍휼의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더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요, 미숙한 자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갈라치기 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고 자라나기까지, 그가 더 자라가기까지 인내하고 참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회방 놓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에 놓여지게 될까요? 그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 자랑의 습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러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랑이 자꾸만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18절과 21절까지 보세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의 너희 것임이라. 여기 기록된 바 지금 19절에서도 인용했고 또 그러면서 20절에서도 인용한 말씀이 있죠. 이게 19절은 욥기 5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 20절 말씀은 시편에 있는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18절 제일 처음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스스로 속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주하려고 해요. 주로 어떤 사람이 자기 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 방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된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서 막 석사가 되고 뭐 박사 되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으로 대우받아요.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죠. 예? 교수가 되려면 박사도 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많은 학위가 있어야 지원도 할 수가 있는 자격도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빠 찬스로 뭐 그냥 되기도 하지만 그건 몰래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특별하게 봐주니까 그런 분위기 따라서 자기가 진짜 똑똑한 사람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박사가 되면 똑똑해집니까? 예? 진짜 많이 배우면 똑똑한 사람 돼요? 19절, 20절에 뭐라 그래요? 인용구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세상 똑똑이들을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이게 지금. 이 인용구들이 다. 시편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그 모든 지식과 지혜는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 세상 유통기한과 함께 그냥 멸망해서 없어지는 그런 지식들만 한가득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쓰레기 모아놓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그 모든 세상적인 스펙들을요, 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긴다는 고백이 바로 그거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똑똑한 자로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자, 그러죠?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냥 바보, 차라리 바보가 되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결국 자기 자랑에서 비롯된 거니까, 응?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는 거, 그거 나 자랑하려고 그 사람에 투사시킨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아담의 후손들은요, 그렇게 모두 다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영광, 자기 자랑하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나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자기 자랑의 퍼레이드에 그렇게 참가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누구나. 그러나 그런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빠져나와 그러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서 새롭게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새롭게 배우는 곳이잖아요. 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다는 말이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카우카오마이. 이게 자기 신분, 자기 소속, 능력, 관계를 근거로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 카우카오마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게바에게 속겠다. 이거 다 뭐예요? 그렇게 말해서 사실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인간 그 지도자들에게 두고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 자랑이에요. 그냥 그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말은, 이 모든 태도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부터 22절 말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21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놓고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 이 세상 것들, 그게 내 거래요. 그러면 이 세상 게 내 거면 너 것도 되고 여러분들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자랑이 돼요? 아니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건데 무슨 자랑이 돼요 그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이게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 것인데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자랑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관관계, 그 포함관계, 예? 그 속해 있는 관계를 지금 도식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23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는 자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의 것이니까.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에게 속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또 하나님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걸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자랑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제시한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세상 만물이 너희 것이요. 그건 너희들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이 말씀은 인간을 신격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특정 지도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모든 은혜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바르게 바라볼 자유를 얻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리더들은.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인 거예요. 누구의 명대로? 그 교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밭이요. 아버지의 성전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들은 떠받들림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23절) 말씀 마지막 그 결론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한 결론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최종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 교단의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목사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나의 자랑인 것이지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세상과 구별한 무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 안에서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세상과 다른 사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